가랑비가 내리는 묘지. 남색 무명옷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 한 묘비 앞에 멈춰섰다. 그는 아주 오래된 종이 우산을 쓴 채 손에 들고 있던 과자 바구니를 내려놓고는 품에서 꽃다발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묘비 앞에 놓았다. 묘비는 새 것이었다. 그 위에는 사진도 없이 이름 하나만 덩그러니 새겨져 있었다. 비가 그치자 노인은 우산을 잡고 묘비 앞에 앉았다. 젊은 시절 스승과 함께 절벽 아래에서 발견했던, 죽기만을 바라던 그 미치광이가 떠올랐다. 예전에 그는 그 미치광이가 왜 꼭 자살하려고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는 건 보통 벗어날 수 없는 공경에 갇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이가 죽었다. 깊은 슬픔이 그를 집어삼켰다. 그도 한때 죽기만을 바랐지만 칼을 집어드는 순간 그는 그 미치광이가 떠올랐다. 그는 그제야 문득 어쩌면 이게 바로 그 자신을 가둔 공경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이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죽은 아이와 닮은 인간 아이를 거둬들였다. 그때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가 실제로 해냈다고 느꼈다. 아이는 속이 아주 깊었다. 그가 죽지 않는다는 비밀을 숨기기 위해 줄곧 그와 함께 산속에 응거하면서 평생 산 밖을 나가지 못했는데도 한 번도 그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 아이는 늙어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그에게 한 가지를 물었다.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제게 주신 이름은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이 그를 무너뜨렸다. 여전히 신뢰와 기대로 가득한 아이의 눈빛 속에서 노인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아이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단지 과거에 죽은 그의 아이가 그 이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단지 이 아이를 죽은 자신의 아이 대용으로 여겼을 뿐이었다. 서서히 감기는 아이의 눈꺼풀 속에서 그제야 그는 그 자신이 줄곧 과거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는 갑자기 그 미치광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것들은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법이라는 사실을. 그는 집에서 며칠이나 멍하니 앉아있다가 마침내 예전에 그 미치광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 전에 아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뭔가를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산을 나와 묘지로 와서 아이를 위한 묘비를 세웠다. 그리고 과자 가게로 가 아이에게 줄 과자를 사려던 그 순간 그는
다시 그 미치광이를 보게 되었다. 아니다. 미치광이는 더 이상 미치광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과 화해하였다. 어떻게 해낸 것인지는 몰라도 노인은 그가 이미 예전에 그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공경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확신했다. 묘지로 돌아온 그는 묘비 앞에 앉아 그 자신이 처한 공경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본래 자결용으로 쓰려던 단검도 바로 이때 그의 소매에서 미끄러지며 쨍그랑 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졌다. 어쩌면 지금 당장 죽을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에게도 아직 활로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 산장은 여러 대에 걸쳐 전해온 것으로 그에게 주어졌을 때는 이미 33대째였다. 가장 초기에 이 산장은 그들의 조상이 어떤 신비한 인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연 것이었다. 그때 그들의 조상은 매우 궁핍한 삶을 살았다. 하루 종일 남들이 버린 폐기물을 주워 돈으로 바꿔 그 돈으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실 줄만 알았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술집 앞에 그를 쓸모없는 놈이라고 말했다. 그 자신조차 그렇게 생각했다. 삿갓을 쓰고 얼굴을 가린 흰 옷차림의 청년이 그의 앞에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며 그의 손에 든 술잔을 쳐서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왜 여기 앉아서 술만 마시고 있는 거야? 청년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자 조상은 흐느끼며 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자신에게 원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원수는 한 장군이었다고 했다. 그는 삶의 전반부를 전부 그 장군에게 복수하기 위해 살아왔다. 이후 원수가 제 발로 찾아와 그의 칼에 찔려 주었고 그로써 마침내 그는 원수를 갚았다. 그는 드디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그는 그의 삶의 목표도 원수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가 살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기에 그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부정확한 발음으로 더듬거리며 이야기했지만 성급해 보이던 그 청년은 뜻밖에도 매우 인내심 있게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청년은 품에서 천주머니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살며시 놓았다. 술은 그만 마시고 뭐라도 해. 청년이 말했다. 하지만 조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청년은 자신이 먼 곳으로 가야 하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에게 이 천주머니 안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말했다. 언젠가 다시 돌아와 자신의 소원을 되찾아 가겠다며. 소원이 뭔데? 그가 청년에게 물었다.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역참을 열어 여행객들을 받아줘. 그렇게 말하고는 청년은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상은 결국 천주머니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동전이 한 자루 가득 묵직하게 들어있었다. 그는 그제야 뒤늦게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삿갓을 쓰고 흰옷을 입은 청년은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그래서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는 줄곧 지켜보고 있던 선비에게 달려가 그 알 수 없는 청년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조상은 이 돈으로 작은 역참을 열었고 차츰 규모를 키워나가면서 여관으로 발전시켰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며 운영되던 것이 오늘날의 거대한 산장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후손은 그 신비한 청년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대대손손 수익금의 일부를 그의 몫으로 모아두며 그나 그의 후손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후손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직 그 흐릿한 초상화만이 남아 초상화처럼 흐릿하고 불분명한 전설을 증명해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33대에 이르러서야 제 신율이 나타났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산장 주인은 조심스럽게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펼쳐 그 그림 속에 그려진 사람과 눈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다. 거의 똑같았다. 이로써 그는 눈앞의 사람이 당시 그 사람의 후손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산장 주인은 잔뜩 격앙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앞으로 다가가 대대로 쌓아온 기억과 은혜를 그에게 돌려주려 했다.